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제목 보시면 좀 실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좋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뭐 고통, 슬픔, 미움, 불의, 모순, 뭐 갈등, 전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을 좀 극복하고 우리가 참 가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바람직한 곳으로 이 하늘나라를 상정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도 가라지가 자란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06장에 보면 천국을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혹은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이 없도다. 거긴 우리 찬송가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하늘나라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 13장 36절에서 43절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밀은 인자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어릴 때는 잘 구별을 못한답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어느 게 밀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논에 그 피라는 걸 뽑아봤는데요. 피 혹시 뭐 농촌 출신은 아시면 이 벼와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날 때가 돼야 이놈은 피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라지도 비슷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로마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가지고 복수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몰래 이제 가라지를 밀밭에 갖다 뿌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하는 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실제 상황에 근거해 있는 비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뭐 목사님들 대부분 이게 교회를 뜻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인이라 스스로 교인이라 한다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불태워버리는 즉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 없는 해석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인이라고 자처한다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고 교회라 한다 해서 스스로 우리가 교회다 한다 해서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요즘 그 한국과 미국의 그 몇몇 일그러진 교회나 그 교인들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그럴듯하다. 참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교회 안에도 자란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달 초에 그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회 개원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뭔가 좋은 소리로 기도를 해놓고 끝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브라만을 위시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따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멘 해놓고 아우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속으로 저게 좀 목사인가? 차라리 그만 기도를 하고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이 교회에서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기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저 뭐 그대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아멘,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역사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제쯤 기도가 끝났는지를 교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뭐 문구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내도 될 텐데 꼭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해놓고는 하는데,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그건 너무 독단적이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 이름으로, 심지어 어떤 목사는 In the name of God Almighty 이따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미국에 그런 목사들이 국회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법원의 판결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협박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법정 가격의 한 6배나 되는 8배나 되는 그런 그 배당금을 받아냈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런 공동체가 과연 교회인가 좀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사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애매하다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뭐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인간 사회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못할 구역은 하나도 없다. 온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늘나라고, 근데 그 하늘나라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그렇게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 뭐 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도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이중적인, 애매한, 양면적인, 참 뭐랄까요, 그 석양,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그 애매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이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본때, 자기의 참 모습을 보여줄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죠. 밀밭에 가보니까 없어야 할 그런 그 가라지가 그 흉한 모습을, 실제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제까지는 밀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래 어떤 놈들이 가라지에 이삭을 펴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나저 설명을 하죠. 그 악한 놈이 몰래 밤에 와가지고 씨를 뿌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걸 보고 아주 뭐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죠. 우리 빨리 가서 가라지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대로 되면은 미리 그 사용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그 빼앗아 먹고, 또 미리 자라야 할 공간을 가라지가
점령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리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게 제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선택을 제안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달랐죠.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그 가라지라고 번역이 된 풀은 뭐 영어로 다넬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독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겉모양은 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뭐 거의 비슷한데, 그 뿌리가 좀 많이 심어 놓으면 이 뿌리가 밀뿌리하고 이렇게 엉겨 뿌린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이 돋보리를 뽑으면은 밀이 같이 뽑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설명, 이 주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그거 같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의 자녀가 같이 살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놀고 뭐 같이 얽혀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다 뭐 번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그 악한 자들과 제가 뼈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밀까지 다 피해를 본다. 그러나 이제 다 익으면은, 그때는 뽑아도 뭐 밀이 더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익었으니까. 그때는 다 뽑아가지고 밀과 가라지를 구별해가지고 추수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주인은 만약까지 놔둬라. 그래서 미리 그 이상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런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뭐 말할 것 없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들과 착한 자들,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흑백 논리에 좀 쉽게 빠지죠. 아무래도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이시오, 절대 진리시오,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죄나 악이나 부정적인 것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감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악한 것,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영 싫어한다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었다. 이 주인의 종들하고 비슷하죠. 가라지가 자라니까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태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얘들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냐?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의인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날 영접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 다 태워버리면은 의인도 불타 죽고
앞으로 회개해서 의인이 될 사람들도 불타 죽지 않겠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처럼 흑백 논리에 그렇게 따라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소돔 고모라 사건 때 상황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니 뭐 수만 명이 수천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의인 10사람 전체 인구에 비해서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악하고 그 죄 많은 도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구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 또 이 종들 그런 그 조금 급하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우리 목사님들 모두 저를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뭐 토론 시간에 이 코로나로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는 문을 열게 해놓고 교회는 문을 열게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은 옳죠.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억울한 거냐? 근데 목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목회도 안 해보고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긴 하느냐? 너는 강의나 하고 책을 읽고 그러나 수고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만은 우리 실제로 좀 교인을 다루어야 하는 목회자는 그렇지 않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바로 이런 성급한 제자들이나 혹은 이 주인의 종과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고쳐야 할까? 고치고 싶진 않아요. 역시 빠른 소리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연히 옳고 그런 것, 착하고 악한 것,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서 민감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성착취하는 사람들 보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는 거의 그 입버릇처럼 저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사형에 처해 놨다가는 세상에 엉망이 되겠죠. 형평의 문제, 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할 겁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 유학할 때 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네덜란드로 이렇게 하구가 있는 라인강이 유럽에서 이제 큰 강 아닙니까? 그 지류 하나가 프랑스에서 발원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그 지류 강가에 프랑스 사람들이 광염, 산에서 캐는 소금
소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사두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 소금이 녹아가지고 모두 강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류에 있는 네덜란드의 모든 물이 다 지금 소금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산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식수라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라인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소금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은 추럭에다 소금을 잔뜩 실어다가 프랑스 대사관 앞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한 방송 기자가 수상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수상님, 프랑스와 외교를 단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상의 그 대응이 참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기자를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러면 누가 손해볼 것 같아? 누가 손해볼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라는 엄청나게 그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은 나라와 네덜란드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외교 단절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건 네덜란드죠. 그러니까 뭐 소금 문제 때문에 국교를 단절한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소리다, 이제 그 말이죠. 그게 제게도 항상 아주 잊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라에 있습니다. 너 같은 그 철부지가 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은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흑백으로 그렇게 딱 구별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쉽게 행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되게 또 좀 더 흑백 논리로 생각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이중성, 이 세상 이중성,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의롭다면은,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12제자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다. 이 세상의 부조리에, 이중성에, 애매성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단순히 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 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악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겠죠. 그게 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악을 통해서 이뤘다.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속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별하기 힘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민감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진보는 보수 보고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보수는 또 진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 그대로 듣다가는 나라 엉망이 되어버려요. 대개 집권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야당은 좀 책임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당이 되면은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서 입 바른 소리 하는데, 목사님들 입장은 그 장로 입장하고 좀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장로는 입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목사님은 입 바른 소리대로 행동하기는 참 어렵다. 왜냐하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가라지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 무슨 악과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제가 옛날에 공명선거 운동을 하니까 어떤 교수가 저한테 와서, 그 공명선거 운동 하니까 선거가 공명해집니까? 아주 야율조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가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안 되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대답한 게, 안 할 수 없어서 하죠. 그렇게 대답한 것이 기억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제 그 사회 활동의 핵심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단히 거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선지자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대선지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실제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은 그 뒤에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말한 그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걸 저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비관주의다. 안 된다. 너희들이 외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쳤다.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공명선거 운동을 안 할 수 없어서 하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소리겠죠. 물론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공명선거 운동은 제가 한 16년간 했습니다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는 그래도 꽤 공명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공명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꽤 인정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저한테 훈장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공명선거 운동 잘했다고. 물론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죠. 우리 역사상 기독교의 모든 움직임이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뭐 다음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만은,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은 실패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 거대한 로마의 세력,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교황청을 대항해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바위에 달걀 던지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가 좀 더 정직해야 된다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35년간 했습니다. 35년간 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더 정직해지지 않았고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그렇게 했더니 물론 그 가운데는 무슨 한경기 목사님을 존경한다,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 다 지탄을 쏘고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계속 비판한 그런 목사의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목사를 우리나라 목사님들 존경한다고.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실패했구나. 우리 기은실 운동은 35년간 참 애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았지만은 결국은 실패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30몇 년간 매달 15만 원씩 회비를 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얻은 소득으로 다른 단체 회비를 필요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15만 원이나 매달 35년간 기부를 했는데 헛돈 쓴 거죠. 헛돈 쓴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15만 원씩 냅니다. 거기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강의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내 돈 써가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한 낭비죠. 완전한 낭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나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어릴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좀 더 나아졌는가? 믿음이 더 강해졌는가? 열심이 더 많아졌는가? 세상과 타협을 좀 덜 하게 됐는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약점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요. 가라지가 밀의 뿌리와 엉키듯 죄의 세력도 가능하면 엉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에 워낙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둑질 안 하는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 녀석이 언제 가서 고발할지 그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고발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또 뇌물 주면 다 해결되긴 하지만 그러나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든 저를 끌어들여가 같이 도둑질 하는데 동참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한번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난 꼼짝 못하죠.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고발은커녕 아무것도 못하죠. 한번 저질렀으니까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겠죠. 요새 그 못된 놈들이 젊은 여성들 사진 찍어가지고 그
폭로하게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딱 어디가 딱 잡아가지고는 사람을 완전히 얽으면은 마치 가라지가 미래의 뿌리를 얽으면은 그런 짓을 이 세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자신이 성화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고, 오늘 좋은 찬송 특송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실패해도 그걸 어쩔 수가 없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일생 동안 살아왔고 우리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라지가 돼가지고 쓸모있는 열매 하나도 못 맺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라지에 걸려 들어가도 안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죠. 가라지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밀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보이듯, 뼈와 피가 비슷하게 보이듯 우리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넥타이 매고 아주 점잖게 이렇게 선량한 시민으로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끝에는 다르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끝에는 밀과 가라지가 딱 구별이 된다. 우리가 가라지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심하고 가라지의 뿌리에 얽혀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 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의 뿌리에 얽혀 들어가지도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이 백성들 천하보다 귀하게 이 세상에 보내서 싸우니 주님께서 귀하게 잘 양육시켜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